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제 모교에 가도 설교 전에 다른 인사는 안 하는데요. 제가 이제 우리 은혜신일교회는 또 저희 교회 찾아오셔가지고 또 식사도 대접해 주시고 위로도 해주시고 또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또 기회도 주시고 하셔서 늘 감사하고, 우리 진경식 목사님 뵈면 항상 제가 은혜 받고 도전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합 예배하면 저희가 얻고 가는 게 참 많고 크다는 생각을 늘 합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은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이야기죠.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인데요. 이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인도하심과 주권이 들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동일하게 우리의 가슴에도 새겨지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세웠습니다. 어마어마한 크기의 금신상을 세워요. 지금 계산으로 측정해 보면 한 27m에서 30m짜리 아파트 10층 높이의 금신상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것에게 절하게 만들고 절하지 않으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죽이겠다라고 협박을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시대를 살고 계신다면 어떻게 하실까요? 내가 예수 이름 때문에 죽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도 담대하게 나올 수 있을까요? 저는 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가족들 죽는 거는 참 못 보겠다 싶은 생각들도 가끔 합니다.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과연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 믿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상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모든 악기 소리가 들리면 누구든지 그 자리에 엎드려서 금신상에게 절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는 거죠.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과거의 한 기억이 떠오르는데요. 물론 그것 때문에 죽는 것도 아니고 우상 숭배도 아닙니다만은 제가 어렸을 때 여러분들도 이제 뭐 예전에 그런 경험들이 있으셨을 겁니다. 관공서에 오후 5시가 되면 국기 하양식을 합니다. 국기 하양식을 할 때 국기에 대한 맹세 음악이 쫙 퍼져요. 그러면 국기가 보이면 국기에 대해서 경례를 해야 되고, 국기가 안 보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동쪽을 향해서 서야 돼요. 그게 쫙 울려 퍼질 때까지 바쁜 사람들도 그냥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장난치고 돌아다니면 어른들한테 혼나요. 비록 풀무불에 던져지지는 않지만, 또 국기에 대한 경례가 우상숭배는 아니지만 그렇게 혼났었어요. 그래서 다 하고 나면 괜히 뿌듯하고 뭔가 선행을 한 것 같고 그런 만족감도 느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과연 그런 느낌일까? 이렇게 상상을 해보는 거죠. 모든 악기가 왕 울릴 때에 금신상을 향해 다 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 이 금신상 앞에 우리가 잘 아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절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게, 그냥 편하게 우리가 외우기 쉽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외우고 있습니다만은 이들의 진짜 이름, 히브리 이름, 이스라엘 이름은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예요. 여러분, 물론 제 감정이 섞여 있을 수도 있지만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어떻게 이름이 좀 부드럽게 들리지 않습니까? 동글동글하게 들리죠. 다니엘의 바벨론 이름은 벨드사살이에요.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뭔가 딱딱 끊어지고 차갑게 느껴지죠. 제가 그렇게 읽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 이름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히브리 이름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면서 소위 창씨 계명을 당한 거예요. 바벨론 이름으로 이름을 바꿔버린 거예요. 근데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의 이름 안에는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게 있었어요. 다니엘의 이름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재판관 되어 주십니다. 이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나의 모든 삶을 재판하신다. 이게 다니엘의 이름이에요.
하나냐의 이름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십니다 라는 뜻이에요. 미사엘의 이름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 누구신가. 그리고 아사랴의 이름은 여호와께서 도우셨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들의 이름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 여호와라는 이름이 들어가요. 근데 이 이름이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로 바뀔 때는 벨드사살이라는 다니엘 이름은 벨이여 우리를 도우소서. 당시 그 땅의 우상의 이름이에요. 사드락의 이름은 메소포타미아 지역 신화에 나오는 주신, 가장 주된 신인 바르독 또는 바르도크라는 이름의 주신의 명령이란 뜻입니다. 메삭은 수에르의 달신, 월신이라고 하는 월신 이큐와 같은 이가 누구인가?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인가라는 이름을 달의 신 이큐와 같은 이가 누구인가라는 이름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아벳느고 역시 그렇습니다. 바벨론 지역의 신인 느고라는 신의 종이다라는 뜻이에요. 이들의 이름 안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 있었는데 그 이름이 우상의 이름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 땅의 신들의 이름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과연 작은 일일까요? 창세계명만 했는데 뭐 그렇게 큰일이 난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땅에서 그냥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의 이름을 잃어버리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벨드사살로 살아간다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소멸되는 거예요. 그 땅에 있는 우상들의 이름으로 덮어 씌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닌가요? 우리는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도 그렇게 살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크리스찬이 너무 많아요. 성도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 목사님, 너무 사랑이 넘치고 크리스찬이 많아요. 근데 세상 가운데에는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많던가요? 이 많은 인원들이 오늘 예배드리고 전국으로 흩어질 텐데 왜 세상 중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눈에 들어오지 않는가요? 우리도 늘 그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가 없으셔야 됩니다. 제가 목사지만 세상 속에서도 저를 목사라고 불러주기를 바란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집사, 장로, 권사님이시지만 세상 속에서도 사업장에서도 일터에서도 여러분들을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형제님, 자매님, 리더님 이렇게 불러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음을 잊어버리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던 것처럼 세상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품고 살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읽기 쉬우니까, 외우기 쉬우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였다 이렇게 외우기 쉽죠.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보다 훨씬 외우기 쉬워요. 그래도 그 이름을 기억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전 영역의 말에, 행동에 하나님의 이름이 붙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막 살면 인간 이영범이가 막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욕먹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르비딤에서 하나님께서 돌을 지명하라고, 명령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돌을 2번 팡팡 쳐요. 내가 니네들을 위해서 물을 내랴. 민수기 20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셔요. 너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 이유는 네가 화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마시고 이제 내일부터 다음 주일까지 이어지는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우리의 삶의 현장,
여러분들의 직장과 사업장과 일터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가정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작은 일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렇게 믿음으로 살기를 다짐한 이유는 뭡니까? 이 이름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그래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어떻게 다짐하고 살아갑니까? 이스라엘에서 바벨론으로 잡혀갔을 때 그냥 아무나 잡아간 게 아니라 왕족과 귀족들의 자녀들 중 잘생기고 아름답고 똑똑한 아이들만 잡아갔어요. 그리고 그들을 환관장에게 맡겨서 환관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결혼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자녀가 있다는 기록도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나라에서 환관이 되었다. 이건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그 수치를 당하면서도 그들은 뜻을 정해서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다짐을 해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인데,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으면 왜 더러워질까요? 뭐 때문에 더러워질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이라서 더러워지는 거다. 그런데요, 고린도전서 10장 25절에 보시면 이런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들이 시장에 고기로 유통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굉장히 싸요. 저렴해요.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러니 고기를 살 때 좀 저렴한 고기가 있으면 사람이 사는데 고기도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렴한 고기가 있으면 이거 어디서 온 거예요? 한우입니까? 아니면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입니까? 물어보지 말고 그냥 사서 먹으라는 거예요. 괜히 물어보면 양심에 찔리고 또 괜히 마음에 부담도 되니까 물어보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은 비싼 겁니까? 싼 겁니까? 싼 거죠. 싸니까 물어보지 말라고 먹으라고 그런 거죠. 싼 거예요. 싼 거.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은 싼 거예요. 싼 고기, 싼 재료로 왕의 진미를 만들 수 있을까요? 그렇죠. 못 만들어요. 그러면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거부했던 왕의 진미, 로열 푸드와 그 포도주를 거부했던 이유는 나를 더럽게 하지 않기 위함인데 그게 우상 제물로 만든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 때문에 자기를 더럽게 만들지 않으려고 했을까? 왕의 진미는요, 비싼 재료로 만들어요. 여러분, 흑백요리사 보셨나요? 제가 다른 거는 이제 뭐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은 그 심사위원 안성재 셰프가 운영하는 모수에서 한번 먹어보고 싶다 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희 아내도 먹어보고 싶다더라고요. 지금은 운영을 안 합니다만은 1인분 가격이 39만 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접었어요. 뭐 39만 원어치 한우를 먹으면 훨씬 더 맛있겠지, 그냥 이렇게 안 먹어봤으니까 뭐 부러워할 것도 없고 접었어요. 근데 왕의 진미는 더 비싸겠죠. 더 고급이겠죠. 그걸 왜 거부했을까? 다니엘서 10장 3절에 보시면요,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 나서 세 일해 동안 기도해요. 지금 다니엘 기도의 기간인데 다니엘 기도회가 21일 동안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세 일해 동안 기도해요. 3주 동안 기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뭐라고 돼 있냐면 10장 3절에 보면 좋은 떡과 고기와 포도주를 금해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설 때마다 육신의 즐거움을 끊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뜻을 정해서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라고 다짐한 이유는 뭡니까? 육신의 즐거움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내가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살아갈까 봐 그게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정결하기를 다짐한 거예요. 이게 자기가 죄짓지 않으려고 하나님 앞에 다짐한 거예요.
이게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 아사랴의 탁월함이에요.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다고. 여러분들에게 뭐 고기 드시지 마십시오, 육신의 즐거움 다 끊으십시오, 그 이야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기를 몸부림쳐야 돼요. 제가 목사지만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를, 성령 충만하기를, 정결하기를 몸부림쳐요. 제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에 한 7할 8할은 회개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깨끗게 해 주십시오. 제가 오늘 주회전에 말씀 들고 서기에 부족함 없게 해 주십시오. 제 기도 제목이 한 70% 이상이 돼요. 정결하기를 다짐하시고 그렇게 살기를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렇게 살았던 결과가 어떤가요? 오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결과가 어떤가요? 오늘 같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누구든지 모든 악기 소리가 울리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 앞에 엎드려 절을 해야 된다고 온 나라에 반포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서 죽는다고 그렇게 반포를 했어요. 그런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절하지 않아요. 죽기를 각오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고 정결하게 사는데 그 앞에 지금 준비된 게 뭡니까? 풀무불이에요. 믿음으로 살고 정결하게 살면 꽃길이 준비되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앞에 풀무불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너희들의 생명을 누가 쥐고 있는지 한번 봐라.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이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가짜죠. 우상이에요. 근데 그걸 누가 제일 잘 알고 있을까요? 왕이 제일 잘 알고 있죠. 자기가 만들었으니까. 저게 가짜라는 걸 왕이 제일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하는 걸까요? 세속적인 우선순위가 들어있어요. 저렇게 해서 공포정치로 통치해서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하리라. 아주 세속적인 그러한 마음이 품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단들, 사이비 교주들, 신천지 이만희 교주, JMS 정명석 교주, 누가 자신들이 가짜라는 걸 제일 잘 알고 있을까요? 본인들이에요, 본인들. 이만희가 재림예수가 아니다라는 거 누가 제일 잘 알고 있을까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제일 잘 알고 있을까요? 아니면 자기가 제일 잘 알고 있어요? JMS 정명석이 메시아가 아니다. 누가 제일 잘 알고 있을까요? 본인이 제일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사기를 치죠? 자기들 배불리려고, 세속적인 이유 때문에 그래요. 오늘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든 이유도 똑같아요. 자기 이익 때문에 만든 거예요. 아니라는 거 자기가 알아요. 그런데 마치 하나님의 백성의 목숨을 자기가 쥐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뭔가 기회를 주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무슨 뜻입니까? 한 번 더 기회를 줄게. 좋은 말 할 때 다시 준비하고 있다가 악기 소리가 울리면 절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 좋거니와 그래요. 좋거니와. 그 말이 그거예요. 좋은 말 할 때 말 들어. 안 그러면 죽어.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데 너희들의 목숨은 내 손에 잡혀 있다는 거예요. 금신상에게 구원할 신이 누구이겠느냐? 이래야 맞는 것 같은데 내 손에서 구원할 신이 누구이겠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 말은 뭡니까? 금신상이 가짜라는 거 자기도 아는데 내가 신이야. 내가 신이야. 내가 니네 죽이고 살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느니라. 그렇게 얘기해요. 대답할 가치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그거 가짜잖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가 만들고 자기의 모순에 빠져 있어요. 그게 신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안경을 쓰고 보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고철이에요. 저기다 절하지 않으면 죽어.
그렇게 얘기해도 죽는데 뭐 어때? 영원히 살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안경으로 쓰고 보니까 두렵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요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우선순위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가 17절 18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7절 18절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17절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도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할렐루야. 이 두 절에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 하나님께 대한 바램과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들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첫 번째 소망은 뭡니까? 지금 자기가 풀무불 앞에 서 있어요.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을 거예요. 그들은 풀무불 안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왕이 지금 우리를 저 안으로 밀어넣는다고 하고 있지만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풀무불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이건 그들의 바램이고 소망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건강 주십시오. 하나님 사업에 복을 주십시오.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물질에 어려움 당하는 가정 없게 해주십시오. 건강에 어려움 당하는 가정 없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주회전에 나올 때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가족 때문에, 삶의 현장 때문에 아파서 못 나오는 성도 없게 해주십시오. 상처받지 말게 해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바램이죠. 근데 이 기도 제목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바램은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또는 이방인들도 다 이렇게 기도해요. 그들의 바램을 얘기해요. 그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얘기하죠.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자녀 잘 되게 해주십시오. 뭐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죠. 거기서 끝나서는 안 돼요. 우리 기도가 거기서 끝나서는 안 돼요. 그럼 어디까지 나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까지 자라가야 돼요. 그게 뭐죠? 오늘 설교의 제목인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저의 바람은 하나님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풀무 가운데서도 우리는 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왕의 손에서도 우리는 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그냥 죽어버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믿음의 종착지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내 소원, 내 바램, 내가 원하는 바만 막 이야기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왕되어 주십시오. 이 기도의 제목까지 가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거기까지 가는 게 쉬운 길은 아니에요. 쉬운 길은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까지 기도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간절하게 한번 기도해 보신 적이 있나요? 간절하게 기도해 보신 적 있나요? 우리 교단에 이렇게 웃기기 좋아하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간절함이 뭐냐? 간이 저리기 기도하는 게 간절함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 이야기 들을 때마다 저는 그 생각을 해요. 아 진짜 간절해 보지 않았구나 이분이. 여러분 간절함은요. 어떤 기도 제목을 내도요. 우리의 기도 제목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간절함이더라고요. 제가 이제 뭐 거의 한 10년이 다 된 이야기입니다만은 셋째 아들을 먼저 하나님 앞에 보냈어요. 근데 그때 하루하루 아파지는 것을 보면서 정말 간절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근데 제가 금요 기도회 때 나갔는데 막 인도자가 여러 기도 제목들을 이야기해요. 하나님 이런 기도 제목 얘기하는데 제 기도 제목은요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거에 대한 의심이 없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저도 끝까지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 제목까지 나가는데 엄청나게 힘들더라고요. 우리 아내하고 굉장히 많은 대화를 했어요. 하나님이 이 고백 받고 싶으신 것 같다.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근데 그 기도를 딱 드리고 나니까요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하나님이 받으셨다고. 하나님이 데려가셨다고. 마음이 평안하더라고요. 이게 슬프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응답하셨구나. 여러분,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때로는 우리가 풀무불 앞에 서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사랑이에요. 그 안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사랑이에요. 때로는 우리의 삶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 같을 때에도 그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사랑이에요. 근데 진짜 사랑은 무엇입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오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평소보다 7배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가요. 얼마나 뜨거웠는지 군인들이 밀어 넣다가 그들이 불타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집어넣었는데 분명히 3명을 넣었는데 4명이 돌아다니는 것 같고 마지막 4번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들 같은 모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러요.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괜찮니? 물어봐요. 멀쩡하게 돌아 나오는데 머리카락 하나도 그슬리지 않았고 불탄 냄새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풀무불 앞으로 인도하지 않으신다, 이게 아니에요. 때로는 풀무불 앞으로도 인도하셔요. 때로는 그 안에 들어가게도 하셔요.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 같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뭡니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신들의 아들들의 모습으로. 때로는 여호와가 목자가 되어 주시어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시고 상하지 않도록 보호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그냥 하나님 우리의 바람과 우리의 소원이 이렇습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런데 제 소원은 이렇고 제 바람은 이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까지 자라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원과 여러분들의 바람을 다 하나님께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기복신앙 아닌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아버지한테 아들이 구하듯 자녀가 구하듯 다 이야기하셔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부족한 물질이나 또 직장과 사업장의 어려움이나 사람의 인간관계나 건강이나 모든 것을 다 아뢰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인도해 주십시오. 내 소원은 그렇지만 그렇게 인도하지 않으실지라도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는 것에 의심이 없게 해주십시오. 이 믿음까지 나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서 한번 찬양할까요?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모든 것 아시는 주님,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온 마음을 담아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맘에 노래를
절대 주권을 온전히 의지하고 믿으며 예수로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순종하며 믿음으로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금 네 이름부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 잊지 말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남은 날도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기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이름을 품고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품과 성품과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님의 그 임재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좋은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물질 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물질 올려드리오니 물질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서게 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에는 천배의 복으로 갚아주시어서 물질에 어려움 당하는 가정 없게 하여 주시고 건강에 어려움, 자녀의 어려움 당하는 가정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 힘써 예배하며 힘써 마음을 모아드릴 수 있도록 부족함 없이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과 그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사업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